우리 앞뒤자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어버이주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버이주일을 지키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친구가 보내준 글이라고 하면서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단체 대화방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글을 올려서 읽어보았습니다. 객지에 나간 아들들이 어버이날이니까 찾아올 줄 알고 이렇게 미리 팔팔하게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돌아갈 때 줄 선물을 다 보따리 쌓아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쩌나 이 시간, 저 시간 오면 올까 기다렸는데 찾아오지 않게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생각지도 못한 몸이 아픈 딸과 사이가 찾아옴으로써 위로가 되었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이렇게 뒤에 끝맺는 말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맺는 그 내용을 제가 이 시간에 그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더라고요. 옛말에 굵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했던가요? 몸도 성취하는 딸 자식이 진정한 효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효라는 것을 몇 가지로 정해서 말할 수는 없으나 품 안의 자식인 것처럼 살아생전의 효도가 진정한 의미를 지니지요. 부효, 부모, 사후에 한자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풀었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아니하면 돌아가신 후에 반드시 후회한다 했지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살아생전 잘 모셔야 그것이 효도이지, 사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들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어요. 하늘 같은 부모님 은혜 어느 때고 잊지 말아야 하지요.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버이주일이 되면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참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수고를 생각하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몰래 흘렸던 눈물, 참고 견뎠던 세월들, 말없이 감당했던 그 희생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밥상이 저절로 차려진 줄 알았고, 옷이 저절로 깨끗해진 줄 알았고, 학교 갈 때 가방이 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고, 내가 아프면 부모님은 밤새껏 나를 치료해야 돼.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자녀를 키워보고 또 인생의 짐을 내 나름대로 져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우리 부모님들이 쉬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었구나. 부모님들도 참 아팠구나. 부모님들도 참 외로웠구나. 부모님들도 참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웠겠구나. 근데 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구나. 이것을 뒤늦게 알면서 부모님들이, 저의 부모뿐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앞에서 많은 것을 감추고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시고, 아파도, 외로워도 괜찮다고 하시고, 보고 싶어도 바쁘면 오지 말라 하시고, 용돈 놓으시면서 나는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여러분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혹시나 자녀가 부담 가질까봐, 자녀의 마음이 무거워질까봐 그렇게 괜찮다고 하시는 것을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돈일까요? 돈 좋죠. 좋은 직장일까요? 큰 집일까요? 성공일까요? 명예일까요? 자식이 자주 찾아오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달라요. 뭘 원하느냐? 돈도, 큰 집도, 명예도,
성공도 그 이전에 내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 내 자녀가 부모냐 예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내 자녀가 예수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 내 자녀가 어떤 상황에 또 예수님 끝까지 의지했으면 좋겠다는 것. 내 자녀가 영원한 집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거쳐오면서 알게 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1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1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하는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인생을 먼저 살아본 어른들의 탄식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기억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떠올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이 정도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네 생명에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라. 너에게는 너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언젠가는 너는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부모님이 믿음의 눈을 가진 분이라면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성공보다 예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며 사는 것.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것을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그걸 원해요. 그리고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인생을 먼저 살아봐서 그래요. 젊을 때는 예수가 잘 안 보여요. 젊을 때는 성공만 보입니다. 돈만 보여요. 젊을 때는 내 마음도 했어요. 밤을 새워서 세상 재미에 푹 빠지기도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피우고 싶은 거 올 없이 피워요. 가고 싶은 거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혹시 망해도 나는 젊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우리는 젊을 때는 다 생겨야 돼요. 근데 이런 젊음이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젊음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느껴져요. 점점 힘도 빠지고 얘들은 커가면서 부모 말도 안 듣고 내 열정은 식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걸을 수 없는 그런 과정. 그 인생을 오늘 주님께서는 12장,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미리 우리 인생의 저녁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차피 가는 그 길. 이미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자, 3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산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내 주먹을 믿어놓고 힘에 막 팔 줬던 이 팔 멀리 달려갈 수 있는 힘 있는 이 다리 근데 나이가 들면 이 팔이 점점 떨려요. 다리가 떨려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젊으면 허리를 빳빳하게 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점점 숙여집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은 적음으로 이빨 점점 빠져가죠.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제 노안이 생겨요.
그래서 멀리도 보지 못하고 돋보기를 쏘도 잘 보지 않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입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게 될 것이며 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점점 먹어가는 거죠. 잘 들리지 않아서 고청기를 끼워도 잘 안 들려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니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더 이상 음식이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제대로 운동도 하지 못하니까 소화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점점 다운되게 돼요. 이 육체가 그렇습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들면 이제 잠이 기들 자지 못해요. 2시간, 3시간 자다가 깜빡 자다가 일어나고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니 여러분 저도 한때도 이렇게 저는 목소리도 아주 깨꼬리 같은 목소리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애들한테 막 싸납게 말했던 그 목소리가 어느 순간인가 점점 힘이 빠지고 목소리도 크게 안 나와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사두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종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무객들이 거리로 방문하게 되리라. 아멘. 자,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높은 건 우리 젊었을 때 높은 건요 그냥 뛰어서 올라갔잖아. 계단도 2칸, 3칸 막 올라갔잖아. 근데 나이가 들면 저 높은 곳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20kg, 30kg, 40, 50kg 이 쌀가마니 맸던 우리 부모님들도 나이가 들면 조만침도 짐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종력이 그치니 뭔가 열정을 갖고 있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져. 그러니까 점점 종력도 그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고 언젠가는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는 어버이주의는 단순히 꽃 한 송이 달아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용돈 드리고 식사 대접하는 날만도 아닙니다. 어버이주의는 부모님의 늙음을 보면서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부모님의 손을 잡으면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부모님의 주름을 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날이 어버이날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부모님은 자녀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좀 얻기를 원해요. 어떤 지혜를 원하느냐? 부모가 늙어가는 것을 보고 자녀도 언젠가는 늙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부모의 몸이 약해지는 걸 보고 자녀의 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부모님이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버이주일날 우리 자녀들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30대, 40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참 볼만했습니다. 못 믿는다는 표정인데 저도 그때는 피부가 아주 좋았어요.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그래 벌써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시간이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꼭 의지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요? 당신이 살아보니까 좀 더 일찍 젊었을 때 예수를 만나면 이런 고생 안 할 건데 좀 더 젊었을 때 예수님 붙잡았더라면 이런 실패 안 할 건데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네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네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를 믿어라.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에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본과 말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하는 해들이 각하기 전에.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너는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늙고 병든 고생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이제는 인생에 아무 즐거움이 없다고 하고 한탄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왜 청년의 때일까요? 왜 젊음의 때일까요? 늙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노년에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죽기 직전에도 회개할 수 있어요. 십자가 옆에 강도는 마지막에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청년의 때라고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 믿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청년의 때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좀 안정되면 신앙생활 할게요. 아이들 크면 교회에 갈게요. 사업 자리 잡히면 예배 드릴게요. 은퇴하면 하나님께 봉사할게요. 그런데 전도서 12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날이 온다. 아무나게 없다고 한 해가 가깝게 온다. 그리고 결국 움츠리 풀고 굶주리게 깨진다.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른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아직 기회 있을 때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신앙은 미룰 수 있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시급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은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뒤로 미룹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앞을 내다보는 해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미리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선악과를 따서 먹는 죄를 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이 심어준 인간의 욕심을 먼저 선택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사탄이 심어준 그 욕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걸 선택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찾아왔고 하나님은 떠나버렸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은 억물기를 내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그 죄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고 인간의 욕심을 먼저 채우려는 이 죄성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을 보면 우리를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사울에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걸 다 멸하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살찐 짐승을 보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치력을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왕 아덕을 살려줍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드셔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면서 구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에는 뭐라고 선포하시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한 대가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불에 던져도 말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죽을 우리를 위해서 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위치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은 자기가 오는 자기의 모든 체면과 자기의 우선순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먼저 찾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선택해가지고 그를 감동시켜가지고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딱 보여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12살 먹은 딸이 점점 심해지면 아파가요. 죽을 날에 이제 멀지 않은 걸 느꼈어요. 해당장 야이로는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는 해당장입니다. 그리고 딸이 아파서 죽어가요. 모른 게 해당장인데 딸이 아픈 것은 혹시나 내가 율법과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채찍하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데 더 열심히 합니다. 왜? 자기 때문에 혹시 딸이 아픈 게 아닌가? 근데 딸은 여전히 더 아파갑니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주변에서 자꾸 예수를 찾아가라, 예수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해당장은 예수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파괴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죄인들이 집에 가서 먹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딸이 점점 아파가요. 삶의 의여 삶의 목적이었던 이 딸이 점점 죽어가요. 해당장 고민하다가 자신의 체면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해당자의 마음을 이미 그 영혼에 부어줬기 때문에 해당자가 그 마음을 받고 같이 움직입니다. 해당장이 자기 집으로 가는 가운데 집에서 급보가 들려와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해당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 이미 딸이 죽었다는 이 절망의 말보다 예수님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죽어서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 향하여 달리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자 그 자리에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걷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몸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찾는 해당자의 가정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장소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먹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세상 것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예수님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생각을 들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를 책임지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먹여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이걸 주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예수님도 하늘에 3번 기도해요. 어떤 기도 제목인지 아세요? 아버지 십자가에 저를 꼭 제가 마셔야 됩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3번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꼭 덮으시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만상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아요. 채찍 맞으셨습니다. 멸시당했습니다. 침뱉음 받았습니다. 살결 찢어졌습니다. 머리 가시가 써가지고 이게 뒤로 제치면 이 가시가 머리를 확 들러 옷에 박히고 팔 다 못 박히고 온통 찢어지고 성한 것 하나 없고 마지막 다 이뤘다 죽으시고 나서는 또 옆구리에 착자국 받으셔가지고 있는 심장에 있는 모든 피와 속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자,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랐던 예수님을 그럼 내버려 두셨어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의 체면과 생각을 내놓고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예수의 마음. 그는 누모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내 생각을 내놓고 말씀 붙잡고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다시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먼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 아닙니다. 성공한 다음이 아닙니다. 돈 번 다음이 아닙니다. 자식 키운 다음이 아닙니다. 건강 잃은 다음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예수님과 영원 구원받는 일입니다. 먼저 젊었을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시간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자녀가 좋은 데 가는 것도 기뻐합니다. 좋은 직장 얻는 것, 결혼 잘하는 것, 손주 낳는 것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은 따로 있다고 했죠. 자녀가 예배자로 돌아올 때 우리 부모는 기뻐합니다.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때 우리 부모는 기뻐합니다. 자녀가 이런 말을 기뻐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나에게 하나님 나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기로 다짐했어요. 이럴 때 기뻐합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흔들리다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우리 부모들은 기뻐해요. 그리고 그때 부모의 마음은 살 맛이 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이제는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제야 부모는 내가 인생 헛되지 않게 살았구나.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자녀가 돌아올 때 부모는 그제야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 앞에서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게 사는 일, 이게 먼저고 그 이후에 성공이고 그 이후에 명예고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예수를 먼저 잘 믿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이 2차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버이주를 지키게 하실까요? 왜 어버이주를 지키게 하실까요? 인간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기도응답 받으면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해요. 양육받을 날이 교회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어려움에서 건질받으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립니다. 건강해지면 믿습니다. 바빠지면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있습니다. 성공하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해방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시원한 물을 마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함께하는 걸 보았고, 근데 이들이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애굽 땅을,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이집트 땅에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원망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저절로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달을 주셔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버이주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예수의 은혜를 잊고 살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 예수의 은혜를 잊고 살 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보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 전도서 12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온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인간은 흙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강해도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성공해도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좀 더 예쁘게 꾸미는 것일까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좀 더 성공시키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아멘. 그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자랑하고 아멘.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멘. 이게 예수님 믿는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부모는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1절 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본당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하는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전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초청의 말씀입니다.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미래 책임질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런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모, 하나님의 대기자의 부모님들,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공경하십시오. 혹시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나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님 섬기듯이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내일까지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먼저, 그리고 성공은 차후로 무슨 일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 은혜가 하는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충청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